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피셨으면 아멘. 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원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세상만 보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대화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니 그를 세우시는 분이 주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나 우리가 죄에 졌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굴들을 다 펴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은호가 가끔씩 저렇게 당황하게 합니다. 예, 많이 좋아졌는데도 가끔씩 저렇게 당황. 우리 은호 어디 갔어? 도망갔네. 예, 우리 은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가 이제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머리가 굵어졌습니다. 예, 서운해할 줄도 알고 또 아양을 떨 줄도 알고 예, 여러 가지 많이 변화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착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착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봤는데 우리 은호는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절대 착하고 제가 민준이한테 혼내는 것보다 은호한테 10배는 더 혼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혼냈을 때는 좀 이렇게 움츠려들지만 지금은 이제 움츠려들지를 않습니다. 더 열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싫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당당한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은호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민족의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한 모습, 그죠? 어두운 모습을 보이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환한 모습이 좋죠. 우리 가장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 종착역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로마서는 참 보면 우리가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우리가 사회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서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물론 그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주님의 교회. 어떤 A라고 하는 교회가 100년이 됐다고 하고 어떤 B라고 하는 교회는 1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특히 우리 가장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보니까 비본질적 논쟁을 넘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비본질적 논쟁을 넘어.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과 또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부딪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발견하죠. 스스로. 그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비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중요한 건 비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한 10%도 안 되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장교회 성도님들은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만약에 스스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영접을 하되 의심하는 일에 관해서 서로 논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크고 작은 차이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종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은 것에 문제 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두를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모두를 뭐로?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은 율법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지적하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해요? 이 모든 법들은, 율법들은 뭘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의 제1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바로 오늘날의 예배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명절날 음식 같은 거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어젯밤에 어머니 황양현 권사님께 누가 떡을 먹음직스러운 또 정사각형으로 딱 해가지고 이만큼을 두껍게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김진주 권사님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떡을 이만하게 딱 보니까 어디에 사용되었던 떡일 것 같아요? 절에서 제사상에 딱 놓아졌던 떡 이만한 것을 딱 가지고 누가 갖다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만한 떡을 이만큼 떼어가지고 주셔가지고 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사실 교인들 가운데 옛날 지금도 그런 분이 있나 몰라도 옛날에 우상한테 바쳤던 재물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이 우상한테 바쳤던 재물을 먹는다 어쩐다 하면서 막 그걸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명절날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떡을 먹고 뭐를 먹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어떤 유교식으로, 그죠? 불교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또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켠에 이제 믿는 우리들은 딱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안 먹는다. 이건 우상한테 드린 재물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비본질적인 부분이다. 비본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여지를 뒀어요. 이걸 먹고 혹시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초신자들이 있으면 없는 데서 먹으라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런 부분은 비본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은사 같은 경우 서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들. 뭐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뭐 이제 어떤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그 부분 역시도 비본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제일 서두에 뭐라고 말을 하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이 말입니다. 누가 너를 판단하느냐? 그 판단하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다투기보다 뭐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 서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아멘? 이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우리 한번 나가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앙의 어떤 관점과 어떤 양심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연합해지는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그죠? 이방인이 혼합해져 가지고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막 눈에 막 보이고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야 뭐 별반 다름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며 나아가면,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로 틀린 것이다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8절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주인이 뭐라고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이제 논쟁은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또 서로를 상처 입히는 칼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비춰보면 그것들은 하나의 비본질적인 부분, 사소한 것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을 사모해서 말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에 자신 앞에 놓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 결론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서 힘써 살아가는 가장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